하나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은 우리 현빈이나 현우 혹은 주원이가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학교에 한 어린이 학생이 전학을 갔어요.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를 이제 적어야 되니까, 얘야, 너의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니? 예, 진가진 씨입니다. 야,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 저희 아버지는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썰렁합니까? 진짜 가짜 진짜래요. 어제는 국가가 정한 어버이날, 오늘은 교회가 정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힘겹게 삶을 읽어온 모든 어버이들께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어렸을 때는 어머니 주일이었어요. 어머니. 부모 그러면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요즘은 아빠들이 데모했지. 왜 우리 아버지는 빼놓냐? 그래서 이제 그제 국가도 어머니 날이었는데 그게 이제 바뀌어서 이제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로. 사실 부모님 더 우리는 훨씬 더 가슴에 와 닿는데 멋있는 말로 어버이 이렇게 썼습니다. 부모님이 다 살아 계시고 형제 자매들이 별거 없이 지내는 즐거움은 평범해 보이지만 아주 소중한 기쁨과 축복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어도 어버이는 늘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가끔 삶이 힘겹거나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면 그분들이 인자하신 얼굴과 음성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텔레비전에 엄마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시절 자녀에게 잘 못해준 것이 또 잘 못 먹였던 것이 생각나서 또 고생시킨 게 생각나서 엄마가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제작자들이 배달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엄마의 밥상, 듣기만 해도 마음 따뜻한 단어가 아닙니까? 저도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어머니께서 먹는 것은 정성껏 있는 솜씨를 발휘하셔서 늘 잘 먹고 자란 편입니다. 저의 가정에는 그렇게 밥상 문화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독 밥은 집에서 많이 먹었어요. 이제는 그 문화를 제 아내가 이어받아 요즘 코로나로 우리 교인들이 공동식당 못하니까 저희 사위 식구들과 함께 예배 후에 주원이랑 다양한 메뉴로 주일 점심을 먹습니다. 참 맛있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무슨 반찬일까? 오늘은 뭘 먹을까? 사위인 장집사는 무엇이든지 장모가 해준 것은 참 잘 먹습니다. 우리들은 밥 먹자 하시던 어머니의 음성을 꼭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음성은 막막하기만 한 인생의 피난처와 같습니다. 잘났다 못났다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저 자식에게 따신 밥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이야말로 살벌한 세상에서 우리를 떠나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밥 먹자 하는 어머니의 음성은 험한 세상을 방황하던 자녀들이 언제라도 돌아가 안길 수 있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서울에 올라와 성공하여 자리 잡겠다고 고생하는 자녀들과 엄마가 전화 통화라도 할라치면 꼭 물어보는 말씀이 있지요. 밥은 먹고 다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의 인연으로 만난다는 일처럼 신비하고 감사한 일이 또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부모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자기들만 독자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참 많이 변했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레바논의 기독교 문학가 카릴 지브라는 현대 성서라고 불리는 예언자라는 책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소개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느낌표 있는 대목 이렇게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들이란 스스로 갈망하는 삶의 딸이며 아들인 것을, 부모들을 거쳐왔을 뿐 부모들에게서 온 것은 아닌 것을, 부모들은 활이고 아이들은 살아있는 화살이며 사수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청년 때 예언자 카릴 지브라의 책을 읽었는데 한 50번을 읽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짧으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강해서 그 부제가 현대인의 성서라 그럽니다. 혹시 우리 최 집사님 두 네분 감동되면 한번 예언자 책을 빌려서 사서 우리 현빈이 현우 한번 꼭 읽어보게 하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읽어보면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을 딱 펼치면 곧바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가정이 바로 엘가나와 한나의 부부 이야기입니다. 한나 그러면 우리 손장로님 깜짝 놀라실지 몰라. 며느리 이름이 한나거든. 저도 며느리 이름이 한나예요. 이상해. 우리 교회는 우리 당연 며느리가 다 한나야. 김한나, 박한나 그래.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았어. 성전을 올라가 기도할 때 그때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의 이야기예요. 엘리와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아들 부자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가정의 이야기인데, 이 엘리의 아버지에게 걱정거리가 있었어. 그건 다름 아닌 아들들의 행실이 나쁜 거예요.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면 거기에 아들들의 소행이 쭉 낱낱이 그려지고 있어.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했어. 제사장 아들인데, 요즘 말하면 목사님 아들들인데 하나님을 무시했어. 사람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깔고리를 가져와서 재물을 먼저 건져갔다가 먹기도 했어. 재물을 바쳐 태우는 사람들에게 날고기도 좀 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음절 해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고난을 이렇게 오용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엘리는 제사장, 존경받는 제사장인데 그 후광 덕분에 자들과 상관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아빠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계속 이렇게 대물림 되는 권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았을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저 아드님은 제사장 아들이야. 잘 섬겼을 거예요. 그런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그 특권의식에 조금씩 물들었을 겁니다. 이건 먼지가 쌓이듯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특권의식은 성찰을 가로막습니다. 자기 행동을 돌이켜보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 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그들의 행동은 방자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입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하게 됩니다. 고난 혹은 권세라는 것처럼 덜큼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세 좋아하잖아요. 고난이 있으면 얼마나 덜큼합니까? 소위 우리가 완장을 찬다 그러잖아요. 완장 차면 진정한 권위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과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권세 혹은 위세란 나의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부과해서 그들로 하여금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강제력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능하다고 느끼지요. 자기 힘을 과신하는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요즘은 갑질이라는 말이, 그 현상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싸다봐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일탈 행위가 연일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들이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일까요? 왜? 라는 말을 성경은 어찌하여, 영어로는 why, 왜, 어찌하여, why 그렇게 됐을까? 어렸을 때부터 물질적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자기 의지가 좌절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야 하고 때로는 감정 동도도 해야 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지 못한 거지요. 그들은 욕망과 충족 사이의 거리를 못 견뎌 합니다. 그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 실현을 위해 움직이게 하는 영원한 을입니다. 저도 남매를 키웠어요. 은곡교회 와서. 제가 은곡교회 올 때 우리 하영이가 초등학교 3학년, 민성이가 1학년으로 왔어요.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했잖아요. 난곡에서. 저는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좀 걱정하며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늘 물어보면 아빠 이건 안 돼. 지금도 아빠 이건 안 되지. 그때 물으면 아빠 되지가 아니고 안 되지. 왜? 내가 하도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안 돼. 목사의 아들은 그러면 안 돼. 맨날 안 되는 게 많으니까 물어보면 아빠 이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야. 그래서 사실 미안할 때가 많아. 지금도 내가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목회자의 자녀로서 많이 고생했구나. 그런데 우리 또 아들이 내가 또 뭐 자의반 타의반이지만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사실은 더 많이 미안하고 때로는 대견하고 고맙고 그럽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 기 죽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대지요. 그래서 아이들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도, 욕망이 충족되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실도 배우지 못해요. 아이들은 원하는 것을 즉시 손에 넣을 수 있을 때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고마움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자신이 누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도 모르는 거지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베이비붐 세대의 위인분들이 왜 자꾸 뭘 못 버리는 줄 압니까? 소중해서 그래. 그죠? 그런 거 얻기가 옛날에 참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버리기가 아까운 거야. 쓰지도 못하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이렇게 사람 여러분은 옛날에 제가 볼펜, 만년필을 좋아해서 수집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모았거든요. 지금은 필기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골동품 되는 거예요. 괜한 걸 내가 욕심냈구나. 우리 사위나 아들 춘데도 아빠 요즘 누가 볼펜, 만년필 써요? 다 두드리고 휴대폰에 넣어두지. 쓸모가 없는 거야. 아, 이걸 내가 왜 못 버렸을까? 우리 그때 우리 중학교 입학할 때 제일 귀한 선물이 만년필이었습니다. 왜? 그때는 잉크병으로 찍어서 쓰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맨날 잉크 흘려가지고 그냥 옷이 그냥 잉크 챙기고 오진 잉크병 잉크 묻었죠. 근데 만년필 탁 넣으니까 깨끗하고. 그래서 선물이 만년필이 최고의 선물이었어. 그죠? 그 생각하면 지금도 못 버리는 거야. 못 버리는 거야. 이건 김자남 권사님이 나 주신 만년필인데 이거 누가 예국여행 갔다 오면 사준 볼펜인데 생각하면 못 버리는 거예요. 고마우니까. 그때는 그게 귀했던 거. 지금 누가 그런 거 써요? 부모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따라합시다. 당연한 세계에는 뭐가 없을까요?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히 부모가 해줘야 된다. 자식이 당연히 해야, 이거 당연한 세계에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에 당연히 해주셔야지. 그럼 거기에는 감사가 없는 겁니다. 감사. 설사 부모가 자녀가 속으로 당연하다고 느꼈어도 우리 장본인들은 늘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합니다. 학벌은 좋은데 처신하는 것은 형편없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가까운 서울대, 서울법대 그러면 이야, 그런데 처신은 엉망이야. 카이스트 나왔대. 그런데
엄마 아빠를 섬기는 거 보면 엉망이야. 친구와 관계도 엉망이야. 많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치인들 다 보세요. 다 서울 고대 법대 출신들이야. 왜 그럴까? 다른 사람과 섞여 살면서 배워야 할 사람 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속물은 그렇게 탄생한답니다. 교양이라는 말을 영어로 education이라는, 교양은 모든 일을 자신의 편협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줄 아는 정신의 개방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잖아. 아이고 교양 떨어지게 돼. 교양의 본질은 이처럼 자기를 초월해서 다른 사람 자리에 자기를 놓을 줄 아는 능력.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잘하는 말이 있죠. 야, 너도 너 같은 딸 낳아봐. 그럼 내 마음 알 거야.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말인 줄 알았더니 외국에도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 그래요. 외국에도. 똑같아 부모들은. 너도 네 같은 딸 낳아서 길러봐라. 내 마음 알지. 그러죠? 그런 말 하죠? 우리 엄마도 그 소리 나한테 했을 거야. 똑같아. 똑같아. 너도 너 같은 아들 낳아서 길러봐. 내 마음 알 거야. 그래서 참된 교양이란 학문 지식 사회생활 바탕으로 이루어진 품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삶의 기쁨과 슬픔을 얼마나 절실하게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느냐. 공감할 때 그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이야. 이건 요즘 이런 거 가르치는 데 있어요? 학교? 그런 거 가르치나? 안 가르쳐. 부모들 글쎄 자기들도 배운 바가 없는데 애들한테 무슨 교양을 가르치겠어. 그렇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교양은 자기만 똑똑했지 갈수록 사라지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인가? 나는 교양 있는 부모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질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현 정부의 당정청이 그렇잖아요. 요즘 임명하는 국무위원들 제가 봐도 자질이 없어. 정직해야 돼. 정직은 고사하고 거짓말하면서도 막 교양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들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인 하나님 경외와 다른 사람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엘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엘리는 참으로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결국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들들의 악행에 대한 소문이 접한 늙은 엘리는 아들들 불러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 이거 오늘 여러분 말씀 가던데 우리 23절 갈 말씀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가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목사님 아들 딸들이 있지요. 야, 쟤는 목사님 아들 딸들인데 우리보다 더해. 그런 사람 가끔 있어, 그죠? 저 직접 들었어. 어느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제 아내랑 옆에서 여자들이 얘기하는데 어떤 자기 친구에게 목사님 딸이래. 그래서 막 욕을 하더라고. 이야, 가슴이 뜨끔했어. 아, 그렇구나. 똑같은 소리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그 소리를 지금 엘리가 들은 거야. 엘리의 아들들이 현찮더라, 엉터리더라. 그럴 수가 있느냐? 불러서 너 어찌 그러느냐? 어찌하여? 아빠 엘리가 꾸짖는 거야. 요즘 애들은 어찌하여? 그러면 어쩌라고? 이렇게 되더라. 무서워서 말 못해요. 저도 우리 아이들보다 훨씬 어리다 뭐라고 너 어쩌다 그러냐 그러면 그냥 어쩌라고 덤벼요. 한 번 더 하면 어디 터질 것 같아. 요즘 그렇대죠? 무서워. 어찌하여 그러면 어쩌라고 이러고 됩니다. 참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찌하여 어째 이 소리 못해. 지혜도 못하는데 남의 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지. 그 편을 드는 정치와 제도가 한 몫을 하고 있어요. 호주 때 폐지하고 양성, 엄마 아빠 성을 같이 쓰고
그 아이들은 또 이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성 성이 4개가 되는 건가 5개 모르겠어. 또 이제면 애가 태어나면 성을 엄마 성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요. 몇몇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나라 전체의 가치관이 저는 흔들리다고 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그렇습니까? 없어. 미국이 아무리 앞서가도 지금도 고유리가 김박사한테 시집 가면 김유리가 되지 고유리가 안 됩니다. 미국 지금도 여자는 남편 성을 따라갑니다. 그 미개한 나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자 인권이 땅에 밟힌 나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바야흐로 엘리를 비추고 있던 태양이 사산 너머로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엘리는 아들로 인해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던 자신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꾸지람도 그들을 되돌려 놓지는 못했습니다. 악행에 깃들어진 아들들은 아버지의 충고도 가볍게 무시하고 맙니다. 아버지가 어찌하여 그러느냐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황시키는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 까닭을 간결하게 서술하는데 바로 25절 하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어. 엘리의 아들을 아빠가 꾸짖는데 말을 안 들어. 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대. 끔찍합니다. 목사님이 아들들을 하나님 죽이시기로 약속하셨대. 그들이 악하게 난 병이 이미 고질병 되었기 때문에. 고질병 무섭죠? 고질병 못 고친대잖아. 돌이켜 너무 늦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요. 성경 그렇게 버리잖아요. 자,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을 전하고 있는 본문 앞뒤에는 마치 가로처럼 앞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바로 아이 사무엘이 앞에 나오고 뒤에 나와. 영어로도 보이 사무엘이 나옵니다. 자, 한번 11절 하반절 21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 텐데 시작.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말씀이 22절 앞에 그리고 26절 끝에 딱 있어. 엘리의 가정 얘기하는데 앞과 뒤에는 사무엘 얘기가 나와. 그 가운데는 엘리 가정의 이야기, 엘리 아들들 얘기야. 자, 26절 말씀은 압권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은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 은혜, 사람에겐 사랑받는 거죠. 호의를 받더라. 아이 사무엘에게 갑자기 여기 나와. 사랑하는 여러분, 한 세대가 가면 반드시 다른 한 세대가 옵니다. 여기 보고 다음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자, 주일날 이렇게 유리 주원이, 현빈이, 현우 있으면 막 죄송해요.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마음이 좋아. 왜? 젊은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다음 세대가 와요. 우리 아들 큰나무 교회 홈페이지 그 영상 설교를 우리 민성이가 하는 날은 틀림없이 저랑 제 아내가 봅니다. 때는 수요일 새벽 기도도 화요일 날 새벽은 틀림없이 민성이가 해. 제가 실시간으로 봅니다. 메시지 들어봐요. 아, 내가 그 나이 때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나? 보면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 논리적으로 공부도 많이, 기도도 많이 해서 여기에 조금 더 스피리추얼 파워만 들어가면 되겠다.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효라고 하는 말은 부모보다 정신의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게 불효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현빈, 현우는 아빠, 엄마보다 정신이 훨씬 더 커야 돼. 유리도, 저 우리 아들, 딸, 며느리 모두 다 아빠, 엄마 정신이 그릇이 커야 돼. 아멘? 엄마보다 커야 돼. 그게 크지 못하면 그게 불효야. 에이, 아빠는 그렇게 살았으면서, 그래, 아빠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더 큰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가져야 그게 효도입니다. 선물까지 그거 좀 안 줘도 괜찮아.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야. 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게 효도예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요즘처럼 지식과 정보가 파편화되고 먹고 사는 일이 온통 우리 삶을 사로잡고 있었어.
삶에 대한 촌득 이해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유튜브에 먹방하는 거. 어우, 미련해 보여. 먹는 거 가지고 지금 시대에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합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좀 더 가치 있게 사는 그런 프로그램은 또 인기가 없지. 인기가 없어. 그러나 인기 없는 게 진짜거든.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유튜브는 적지요. 맨날 재미, 예능, 오락, 먹는 거, 막 미친 거 같은 거, 막 이런 거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보다 더 큰 정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제 설교하는 거 보다 보면, 듣다 보면 우리 아버지 닮았네, 스타일이. 그리고 아버지 보여주고, 아버지는 늙은이라 스마트폰 안 쓰시니까 아들 설교하는 거 몰라. 들으면 이건 이 녀석 날 닮았다, 나보다 좀 낫네, 그런 말 들으면 최고죠. 부모님들은 농사나 망쳐도 자식은 잘 키웠다 그러면 기분 최고죠. 아, 자식 잘 키워, 자식 멋있다, 아빠보다 낫다, 애비보다 낫다, 그러면 최고야. 끊임없이 자기 한계를 돌파하며 더 큰 세계와 접속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합니다. 설교 제목을 어찌하여, 왜, why라고 정했어요. 어째 그렇게 사느냐, 어째 이렇게 사느냐. 저는 기성세대야. 세상 말로 꼰대 목사야. 그래서 애들 보면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물론 사는 건 여전히 힘들지요. 지금만 힘듭니까?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요. 우리 때는 먹는 것마저도 힘들었어. 우리 때는 알바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없으면 없고 굶는 알바라는 건 나 최근에 알았지. 그때는 알바라는 거 모르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래. 돈 없으면 걸어 다니고 돈 없으면 굶고 그랬지. 지금은 조금만 움직이면 얼마든지 먹고 돈 버는 건 그냥 있잖아요. 많은 돈은 못 벌어도, 그죠? 때로는 왜 힘든지도 모르고 힘들어 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깽깽거리며 힘들어 합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자기 인생인데. 하지만 삶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거룩한 시간을 제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자녀들이 좀 더 의미 있게 부지런히 살았으면 합니다. 이게 아마 저 같은 연배들의 사람들의 부모들의 보편적 바람일 거예요. 자녀들에게 호강받으며 살려는 부모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자녀에게 호강받으며 살고 싶어? 오직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만을 바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도 가끔 자녀들이 해주는 밥은 맛있더라고요. 저도 우리 딸이나 우리 아들이 어쩌다 한번 밥 해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 못 먹어 맛있겠습니까? 자녀의 사랑을 먹는 거니까. 제사장 엘리가 가엾습니다. 엘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악행을 저지르는, 그리고 하나님 부신 그 아들들에 의해서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괴로운 건 자식들이 아버지의 어머니 뜻대로 안 살면 내 삶이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그래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아버지 어머니들이 왜 그러냐, 특히 나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안 산다, 이걸 제일 못 견디하는 거거든요. 그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평생 살았지만 그 아들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평온하고 고요할 노년의 시간이 그에게는 잿빛 시간이 된 거지요. 결국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전사했고, 엘리는 하나님께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의자에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그때 나이 98세, 사자가 된 지 40년이고 성경은 나이가 많고 비대해져서 그런 참사를 겪었다고 말합니다. 안타깝게 두 아들과 아버지가 가까운 시간에 다 죽고 말았어요. 엘리의 뒤를 이어서 누가 사사가 되었느냐, 바로 사무엘이 사사가 됩니다. 사무엘은 사람들의 두루 존경을 받았어. 이 사무엘이
한자로 삼열입니다. 삼열. 마포 삼열 목사님, 홍삼열, 정삼열, 삼열은 사무엘을 한문으로 쓰면 삼열이에요. 여러분 친구 가운데 삼열이가 있을 사람은 요즘은 다 그냥 사무엘 그러죠. 사무엘. 근데 이 사무엘도 이 아들들이 잘 못 살았어요. 참 아이러니컬하지. 사무엘은 존경받는 선지자였는데 그 아들들은 존경 못 받았어. 자, 성경 보시면 사무엘상 8장 3절에 두 아들이 얘기 나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두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인데 사살한 재판관이거든. 근데 돈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거야. 누가?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 그 멋있는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은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똑같은 이유일 거예요. 그들은 풍요와 존경 속에 살면서 거기에 익숙해진 거거든요. 경화감의 자리에 특권의식 자리를 잡고 정의와 공의의 자리에 자신의 이익이 들어가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우리 자꾸 공직자들에게 자꾸 사익이 들어가지 못하도 그게 들어가면 끝인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개인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진다. 끝입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보다도 개인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진다.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자신의 이익에 눈물 흘리면 안 돼. 다 자꾸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풀어야지. 나는 가난하게 살고 너희들은 잘 살아라 그래야 되는 거지. 벌써 딱 금배쳐 달고 챙기면 끝인 겁니다. 그 정치 끝인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직무에 대한 존경을 자기 사람됨에 대한 존경으로 받아들이거나 대접받는 일에 익숙해지면 사람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김영란법으로 뇌물을 막는 겁니까? 그 막는다고 막아지겠어요? 다 모르게 알게 더 큰 것으로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는 좀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기에 따라서 자꾸만 낮은 데 처하는 연습을 하자. 그래서 자꾸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질수록. 높은 데 올라갈수록 자꾸 낮아지는 연습을 해요. 저절로 안 되니까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 듣기 싫어도 자꾸 가르쳐야 하고 책임지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불러다 놓고 무릎 꿇어 들어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 요즘은 꽃으로 때려도 아프다 그런데 꽃으로 때리지 말라 그런다며요. 지금은 따끔하게 우리가 때리지를 못해도 따끔하게 구출하면 가르치는 건 해야죠. 그것도 안 하면 안 돼. 가르쳐야지. 따끔하게 혼내야지. 잘못됐다. 왜 잘못됐는지 네가 얘기해봐라. 잘못됐지?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괜찮아. 시대가 다 그런데 뭐 안 돼요. 교회마저도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 부모님 나와도 그러면 안 됩니다. 가르쳐야지. 잘못된 거야. 낮은 마음을 얻지 못하면 사람은 방자해. 그래서 부모님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돕는데 동참하고 본을 보이고 그리고 가르쳐야 돼. 자, 그래서 늘 우리 주원이 아빠의 엄마 있지만 내가 양해를 구하고 내일 내가 감사금 드려라. 저기 기억에 남으라고 뇌를 새겨주라고 맨날 감사금 주는 거야. 봉투 주워 그러면 네가 써라. 저도 고민이야. 이번 주는 감사금 제공을 뭐라고 할까 고민이야. 저는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잘 사는 집이지만 제대로 된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사서 고생하는 것을 가르쳤지요. 사서 고생해야 돼. 절대로 공짜 없어. 용돈도 그냥 안 줬죠. 아빠 구두 닦어. 마당 쓸어. 뭐 하면 그 대가로 줬지. 절대로 그냥 주는 공짜 용돈은 없었어요. 왜? 고생해. 고생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라. 고생시켰죠. 지금이야 너무너무 잘 살아서 금이야 오기야 키우다 보니까 버릇도 없고 자립심도 없고 그죠? 왜 고생시켜?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그냥 빨리 성공하면 좋은 거지.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엘리의 아들들, 사물의 아들들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죽이고 약정하시고 엘리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이십니다. 끔찍하잖아요. 엘리 가문으로부터 사무엘 가문으로 이어지는 신앙 계보가 탐욕과 부패로 무너지니까 영적 권위가 무너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에 왕이 없어서 왕은 정치 지도자잖아요. 법의 우두머리잖아요. 여러분, 정신이 무너지니까 법으로 채워야 한다 믿는 거지요. 정신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법은 쓸데없어. 그죠? 정신이 바르지 못하면 법은 부정과 부패를 불러올 뿐이에요. 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니까. 왜? 정신이 썩었으니까. 정신이 제대로 되면 법 없이도 살지요. 정신이 무너지니까 법을 자꾸 운운하는 거야. 영적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에 법이 등장해. 그죠? 지금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주하는 것은 물질이어서는 안 됩니다. 남양유업 요즘에 그렇죠? 울면서 애들한테 안 물려준다고. 안 물려주는 게 옳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빨리 커. 요즘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아이들이 빨리 성장하고 빨리 자리 잡죠? 왜? 안 돼. 엄마, 어떤 많이 울었대. 어저께 보니까 많이 울더라고. 내가 이 고생 어머니 계시면 안 했을 텐데. 어머니 안 계셔서 내가 고생하는구나. 그렇지만 빨리 컸어. 성장했어. 또한 애들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혼내고 가르칠 땐 가르쳐야 돼요. 그죠?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전통의 가치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상처가 되어도 가르칠 것은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허벅지가 골맞서 내버려 두면 더 크게 번져요. 아파도 상처에 눌러서 짜내야 돼요. 그죠? 누른 코가 빠져야 상처가 빨리 아뭅니다. 내버려 두면 더 깊이 썩어. 다리를 잘라야 할지도 몰라요. 그때는 아프지만 그게 그를 위해 좋은 뭐가 돼요? 약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변해. 지금 과학의 세대고 지금 4차 혁명의 시대인데 아직도 돼지 대가리 넣고 거다가 꾹꾹 자라고 고사를 지내. 그걸 또 공중파 보여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미신도 철저히 미신이지. 고사 지내면 장사 잘 돼요? 자동차 사고 없어요? 그걸 왜 합니까? 그거를 지금도. 그건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오히려 프로그램 개발하고 다른 거 하나 개발하고 그거 돼지 코에다가 돈 박으면 그 뭐 됩니까? 개업식에다 명태대가리 갖다가 걸어놓으면 그 명태가 그 장사 잘 되게 해줘요? 그거 아니잖아. 지금도 그거 하고 있잖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야.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부정하는 거야. 철저히 우리는 그걸 막아야 합니다. 아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권위를, 영적인 생애를 무너뜨리는 마귀들이 조언한 일이요. 그러면 안 돼. 아니다. 절대 안 돼. 하나님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과 고통만 이웃들에게 공감의 마음을 갖는 것. 부모도 이웃이야. 그죠? 나 외에는 부모님이 마음으로 공감해야 돼. 아이 우리 엄마 아빠 꼰대. 다 그 실은 다 그랬어. 그죠? 다 그런 건 뭐. 그게 일상이었던 걸 지금은. 요즘 우리 옆에 있는 딸 사위에게 보면서 참 좋은 부모다. 우리 때는 저런 사랑 못 받고 거지. 그죠? 저런 사람 못 받고 갔어. 집사람 여보 어린이날 선물 받은 거 기억나? 별로. 막내딸이 육남매 막내고 아버지 어머니 글쎄 별로 기억은 안 나도 사랑 많이 받았을 거야 막내라. 그런데 저는 맏아들이고 외아들인데 사랑 받았나 생각해보면 별로 특별한 기억이 없어. 그런데도 불행하진 않았던 것 같아.
경상도 안동에서 아궁이 불 때는 집에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별로 뭐 고생스러웠어도 그냥 그게 다 그립지 뭐 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도 그때가 그리워. 그때 그래도 참 그때가 좋다. 불편했는데 한 방에서 6 식구가 바글바글 살았는데 네 방 내 방이 어디 있어? 그냥 같은 방 6명이 그냥 아랫목에 발 집어넣고 그러고 잘 살았는데 또 불구하고 그때가 참 좋았다. 자녀들에게 유산 좋지요. 유산. 엄마 아빠가 돈 많으면 이제 운명하시면 무슨 싸움은 안 돼요? 유산 상속 문제로 싸우면 되잖아. 참 싸우면 돼. 그래서 법이 탁 만들어놨대죠. 뭐 정확하게 만들어놨어. 유산 상속법을 딱 만들어놨어. 거기는 절대 예외가 없어. 만들어놨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 이게 최고의 유산이야. 그걸 값지게 받을 때 부모들의 마음은, 부모들의 황혼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거예요. 아, 우리 아이들이 저걸 유산으로 기억하고 고맙다 그러는구나. 고맙다. 일출, 선라이즈도 장관이지만 일몰, 선셋도 장관이죠. 해가 탁 지는 거 멋있어, 그죠? 멋있어. 뜨는 거 멋있는 게 아니야. 우리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 뜨는 시간, 지는 시간이요. 아, 이제 지려고 폼 잡는 거야, 지금은. 저도 어르신 카드, 교통카드 있어요. 저도 어르신이라니까. 어르신 알죠? 어르신. 나번에 어르신이라고 불러요. 어르신 목사님. 나 어르신이야. 지는 거야. 어르신 소리 들으니까 아우 그냥 서글프더라. 내가 이제 어르신이야. 한 80번 대 어르신 같은데 지금도 어르신이라고 교통카드 나오고 막 기초연금도 준다 하고 막 그러니까 야 내가 늙었나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어버이의 가르침으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런 좋은 신앙의 유산이 아름답게 소중하고 계승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버이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